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8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의 일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매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8절까지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천국의 보물섬을 향하여. 무슨 말씀이라고요? 천국의 보물섬을 향하여. 물음표도 아니고 마침표도 아니고 각자들의 생각하는 믿음의 세계가 넓고 높고 길고 깊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천국의 보물섬을 향하여 가는데 그 가는 곳은 어떻게 해야 가는가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마태라는 제자는 천국에 보물이 참 많이 있다. 천국의 비유를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을 통하여서 천국의 비유를 다양하게 기록을 해놓았어요. 그 가운데서 오늘 44절에 48절까지 오늘 봉독해 올렸던 그 귀한 보화와 그리고 진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보물섬이라는 것은 먼저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 만화영화든 또 동화책이든 보물섬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알 거예요. 그 보물섬을 향하여서 달려가다가 해적선을 만났다, 뭐 이런 이야기들. 가다가 배가 난파가 됐는데 그 뱃속을 보니까 사람이 죽어서 해골이 되었더라, 뭐 이런 어떤 등등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것을 끝까지 당도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보물이 있었는가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보물이 아무리 많은들 하늘나라에 보물만 하겠느냐라는 걸 기독교인들이 염두에 둬야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에는 보물과 보화가 가득 차 있다 그랬어요. 골로새서 2장을 통해서도 1절, 2절, 3절로 내려가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보화와 보물이 가득 차 있는데 그 보화와 보물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깨달아야 된다고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그 섭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깨달아져야 천국에 대한 보물들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을 주시고, 볼 수 있는 자격을 주시고, 들을 수 있는 자격을 줘요. 내 집에 지금 보물이 얼마나 모였을까? 영원히 떠진 사람들은요, 기도만 하기만 하면 자기 집이 보여. 천국의 집이. 아주 저주할 때는 지푸라기 집부터 시작하여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벽돌집으로 올렸더라. 아니면 대리석으로, 야, 이제는 진주석으로 막 올라가고 있구나,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들에게 고린도서 3장 말씀을 통하여서 10절 이하로 말씀을 보면 잘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공을 들여서 어떤 사람은 지푸러, 어떤 사람은 벽돌로, 어떤 사람은 돌로 계속 공력을 쌓았도다. 그 공력을 쌓았는데 하나님께서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시험을 할 때에 그 공력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면 불 가운데만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라. 구원을 미리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다고 다 받은 게 아니라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공력이 무너지면 불 가운데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베드로 전서 4장에 12절에 불 가운데 시험이 올 때 기쁘고 즐거워하라. 그 시험을 제대로 못 받으면 바로 18절에 이르기를 겨우 구원을 받을 뿐이니라. 아니, 불 가운데 구원은 뭐고 겨우 구원은 뭘까?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리 한다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노라 그러면 제자들의 성경이 없어져야 돼요. 믿습니까? 제자들이 기록한 성경은요, 거의 주 60년경부터 70년경, 90년경에 이르기까지 기록된 기록서입니다. 그럼 없어져야 되겠죠. 디모데후서 3장의 15절 말씀은 이 성경 속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기록되어 있느니라 그랬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데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또 뭐야? 이런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경을 사도 바울 선생님은 대강 기록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 교회들에게도 사도행전에도 로마의 교회들에게도 대강 기록했다.
대강 구원시킨 것은 남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알게 하기 위해서 대강 구원을 시켜놓으라고 역대하 12장의 7절로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대강 썼노니 이런 말씀들을 우린 다 알아야 돼요. 66권이 다가 아니라 대강 썼답니다. 성경 66권이 사실은 사실이지만 진실은 그 속에 레마로 들어가 있다. 늘 말씀드렸죠?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구나.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했는데 누가라는 제자는 왜 누가복음 4장을 통하여서 25절 26절로 엘리야 시대 때의 사르밧 과부, 엘리사 시대 때 나만 장군 하나만이 구원을 받으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겠어요. 후손들이 알아들으라고 한 거죠. 그렇게 많은 민족이 있어도 노아 때는 8명만 구원받았고 롯 때는 3명만 구원받았고 그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알으라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깨달으라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왔다 갔다 믿는 게 아니라 잘 믿으라고 기록한 거야. 회개의 장부를 맡았던 가룟 유다는 자살을 했으니 천국은 못 갔을 것이고 베드로 사도는 부인을 했으니 그 죄값은 조금 치러야 될 것이고 다른 제자들은 또 도망을 갔으니 또 역시 그 죄값을 치러야 될 것이고 그 주님께서 사하여 주시려고 부활하고 나서 11번씩이나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노니 누구의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고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다. 요한복음 20장에 19절 이하로 죄를 사하는 권세를 허락하셨어요. 근데 우리 죄가 그대로 있으면서 남의 죄를 사하노라 일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죄가 완벽하게 사하진 사람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는 거야. 믿습니까? 자, 천국의 보물섬을 향하여 라는 서론을 잘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천국의 보물섬 향하여 갈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배를 타고 가기도 하고 비행기를 타고 가기도 할 텐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천국의 보물섬을 향하여 달려갈 것인가? 첫째, 보화와 진주의 밭을 사야 한다. 자, 천국의 보물섬을 향해서 가려면 보이지 않는 나라예요. 자, 보화와 진주의 밭을 사야 된다는 세상의 비유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오늘 봉독교를 듣는 40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가 보이겠습니까? 노력하지 않으면 그거를 캐낼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밭에 감춘 보화와 같은데 사람이 이를 발견을 했어요. 숨겨두고 기뻐합니다.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요. 아파트는 강남에 있는데 금강석을 캔 게 갑자기 충청도 땅에서 발견했어. 이 세상 사람들도요 그걸 다 팔아서 거기는 금강석에 있는 그 땅을 살 거예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도시에서 사는 사람이 어떻게 가다 보니까 온천수를 발견했어. 자기 전 재산을 다 투자해서 온천장을 만들더라고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세상에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발견할 때 자기 전 소유를 다 바쳐서 사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45절은 진주에 대한 비유를 말하면서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랬어요. 자,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아요.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났습니다. 하나를 100개가 아니라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느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것 보화와 진주를 샀다고 말해요. 자, 보화와 진주의 밭을 사야 한다. 그 살려면 빈손으로 사나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이 육적인 비유로 말하면서 생명수의 주의전과 성도 여러분이 은사 충만, 말씀 충만, 나도 기도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은사를 받았으면 좋겠어, 말씀이 나도 줄줄 들어갔으면 좋겠어, 남들처럼 기도 좀 잘하고 말씀도 좀 그냥 탁탁 외우면 머릿속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아무리도 안 되더라고. 계속 여기저기 다니면서 계속 돌아다니다가 생명수의 여러분이 오셨어. 금은보화가 너무 많은 것처럼 여기는 은사가 너무너무 크고 놀라운 게 많잖아요. 방언으로 랄랄라 시작하다 시샤모니가 뭐 와다고시노 센세이 데스까 이런 오리지널이 나오는 곳이야. 그리고 가방끈이 짧고 중학교 자격증밖에 없는데 영어로 외국인과 설교를 해. 외국인과 회화를 해. 일본에 가서 미국에 가서 캐나다에 가서 중국에 가서 다 통했어. 그런 걸 볼 때에 얼마나 귀하다 그랬어. 오늘 보화와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던지는 것처럼 보화와 진주는 영적으로 은사, 능력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 은사 능력들을 하고 전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사느니라.
근데 생명수에 오신 여러분들은 돈을 갖고 물건을 사야 되는 것처럼 영적인 믿음은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기도를 하며 봉사를 하고 선교하는 이런 것이 전 소유를 다 파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좀 더 주님과 가까이 다가가려고 애를 쓸 때 동화책을 버리고 성경책으로 세상에서 당구를 치고 테니스를 치고 탁구를 치고 축구를 하고 족구를 했던 그 발걸음들이 다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오는 발걸음이 되고 당구를 쳤던 그 손이 기도하는 손으로 변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나니 하늘나라에 보호와 진주가 생겼더라. 하나님 나라의 은사와 능력이 생겨서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하고 박박사를 따야만이 영어의 논문을 쓰고 영어로 외국 사람과 회화가 할진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능력 가지고 영어 논문을 써가지고 합격을 하여 그 유명한 미국의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딴 과거에는 깡통 맥주 뱉기 되지 않았던 사람이 지금은 능력의 사람이 되어 있는 거야. 믿습니까? 전 소유를 다 팔은 거야. 그게 젊은 중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이제 20대 청년이 어떻게 외국 사람하고 줄줄 말을 하겠어. 자기 전 소유를 다 팔았어. 핸드폰의 오락기를 멈추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요즘 아이들의 자기 재산 목록 1호는 뭐야? 핸드폰. 그 안에서 인터넷 들어가는 게 이뻤다. 그거를 다 내려놓고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 다 내려놓고 그것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파는 거야. 그걸 다 팔아서 무엇을 샀느니라? 보화와 진주를 샀느니라. 은사와 능력을 샀느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보화는 땅에 숨겨진 보물이에요. 뭔가 구석기 시대에 돌 그런 것보다 쫙 500년 전의 역사 갑자기 땅바닥에 묻었던 신라의 백제의 고구려의 유물이 발견되었더라 라는 것들이 보화입니다. 엄청난 보물들이 오래된 무덤들을 다 파헤쳤더니 왕이 썼던 금관 그리고 후궁과 부인이 썼던 반지 목걸이 이런 게 전부 금이더라고 말이에요. 그런 걸 유물을 다 발견해갖고 박물관에 다 비치시켜서 구석기 시대 때나 고려 시대 때 여인네들이 썼던 비녀들 팔찌들 이런 거를 거기다가 관찰하게 두었거든요. 신라의 여왕이 썼던 거 고구려 백제가 썼던 박물관에 가면 다 볼 수 있죠. 그런 걸 발견하는 것이 보화입니다. 자, 영적인 은사는 보화가 뭐냐? 선진들이 선조들이 선지자들이 어떻게 그 시대에 살아갔으며 그 선지자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으며 어떻게 영광과 어떻게 환상이 열렸고 천사들은 어떻게 만났는가 이런 보화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서 생명수교회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보았던 고린도 후서 12장의 1절로 계시를 보았는데 14년 전에 죽었던 사람을 만납니다. 낙원에 끌려가는 거를. 이거 성경 말씀이에요. 죽었던 사람 보면 재수가 없다던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유교지요. 유교와 철학을 쫓아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고 골로새서 2장 7절 8절은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의 1절을 통해서 한 계시 10개자 보일시 눈을 열어 보여줬는데 14년 전에 죽었던 사람을 만나서 낙원에 끌려 들어가는데 무슨 말을 하고 있더라. 누구랑 얘기했던 누구라는 사람이 있었겠죠. 천사였는지 선지자였는지 알 수 없으나 누구랑 말을 하고 있더라. 가히 놀랄 만한 말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한테 이 말을 다 하면 시험 들까 하노니 라는 말만 맺어 놓았어요. 믿습니까? 영적 세계를 바라보면 우리나라에서 인공위성을 쏘았기 때문에 전 세계에 200개 나라가 한눈에 들어오는 것이지 인공위성을 쏘기 이전에는 전 세계 걸 볼 수가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KBS, TBS, MBC밖에 없었어요. 믿습니까? 우리나라 거밖에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특파원이 가서 그 소식을 갖고 와서 신문지상에 날려야 알았습니다. 지금은 안방극장에 앉아서 전 세계 200개 나라를 동시에 다 볼 수가 있어요. 소식을 다 듣잖아요. 인공위성을 띄웠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으면 저 천국에 특파원들이 된다고 말해요. 특파원들이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해두시 영적인 특파원들이 먼저 되어서 영적인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천사도 보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을 통해서 천사의 날개를 봤는데 6날개가 있더라고 보았습니다. 여호수아 5장 14절에 여호수아 장군은 군대 장관을 보았습니다. 사람인 줄 알고 너는 누구냐? 라고 여호수아가 말을 했더니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라고 말한 게 여호수아 5장 14절이에요. 믿습니까? 그게 여호수아가 본 겁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장부터 시작해서 40장이 끝날 무렵까지 전부 하나님을 만났고 천사와 대화를 했으니 창세기 28장의 꿈에서도 야곱은 대화를 했고 어떤 선지자가 천사를 만나지 않은 선지자가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천사 이야기하면 잘못됐나요? 다 선지자들이 본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은사 능력은 바로 그렇게 선지자들이 보았던 하나님을 만나자 그 말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 선생은 어땠어요? 천사들을 참 많이 봤으니까 은사가 너무너무 말없이 감사하다. 고린도후서 9장의 15절로 로마서의 6장의 23절로 은사는 영생을 길러 들어가는 키다 라고 말을 했어요. 독생자 예수님 주신 분이 구하고 찾아라 주실 것이다. 로마서 8장 31절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사가 그렇게 귀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자,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12장을 통하여서 잠을 자다가 천사가 와서 깨우니 일어나더라. 베드로 사도가 본 게 천사네요? 천사를 보았다 그러면 잘못됐다. 성경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천사가 이렇게 세워서 옥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 선생은 찬양을 하고 노래하고 기도할 때에 옥문이 열렸다고 그래요. 누가 열어줬겠어요? 천사가 열어줬겠죠.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한테 가기 싫어하니까 결국은 가거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보석에 정가를 내려주었지만 레위기장을 철두철미하게 지켰던 베드로 사도는 안 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도록 해라, 받아들이도록 하라 음성을 들었어요. 이게 다 천사의 음성입니다. 하늘의 세계의 음성이에요. 이 성경의 66권은 육도 인정해야 되지만 영적으로 전부 메시지가 기록됐어요. 그것이 베드로후서 1장 20절입니다.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들은 사사리 풀지 말아라. 성령으로 감동된 자가 썼느니라.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보이죠.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보화와 진주에 대한 비유인데, 자, 보화는 바로 땅속에 숨겨진 보물이다. 그 보화를 전 소유를 바쳐서 샀느니라. 선조들의 선지자들의 사역들이 보이더라. 그러니까 세상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나도 선지자를 따라가리라 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위에 진주가 나와요. 진주는 밭에서 캐는 게 아니에요. 조개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물 속에서 나온다 그 말입니다. 진주가 그냥 만들어져요? 계속 쌀물과 밀물을 통해서 입을 벌 때마다 모래가 들어가 그 쓰라린 고통을 참아내면서 썩지 않고 살아난 것이 진주입니다. 믿습니까? 흑진주, 백진주 비싸죠? 그러니까 보석하고 보화는 틀립니다. 보석은 땅에서 줍는 것이고 바다에서 줍는 것, 그게 진주예요. 아십니까? 자, 영적으로 이 밭은 영혼의 밭도 뜻합니다. 각자의 영혼들이 보화가 가득 찬 영혼이 있고 진주가 가득 찬 영혼이 있다.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자기 전 소유를 소비하라. 시간을 소비하고 물질도 소비하며 밥도 사줘가며 먹을 것도 사줘가며 소비하지 않고는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피곤해도 영혼을 위해서 밭을 사고자 하는 것도 거기에는 의미가 들어갑니다. 자, 천국의 보물성을 향하여 전진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되겠죠. 세상의 오락실을 향하여, 노래방을 향하여 갈까요? 노래 잘하는 사람 가수가 가서 불렀더니 당신은 70점입니다 이러고 나온 다음에 나는 30년 전부터는 불가마도 지금까지 모르고요, 목욕탕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걸 가면서 영혼들을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그 이전에는 목욕탕 일주일이면 내내 갔던 사람 중에 하나야. 그러나 그 후에는 불가마가 뭔지 목욕탕이 뭔지도 모르고 오직 가스 온수기 그것 갖고 계속 화장실에서 지금까지도 목욕하는 사람이야. 아십니까? 그러나 과거에 이중은 얼마나 화려한 시간이 있었는가. 짜이버 댄스가의 엑스트라의 출신에 작곡가를 만나서 가수가 되고 싶었던 그 시간들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중을 부르기 전에 동생을 먼저 부르고 은혜를 주었지만 그 은혜 속에 잠기지 못하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다가 동생 하나는 천국으로 보내고 그 후에 동생 몫까지 감당한다고 달려온 사람 중에 하나예요. 아십니까? 이렇게 보화와 진주가 있는 줄 진작에 알았더라면 왔었을 텐데 혼자 독불로 많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달려온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안 오니까 또 어머니 내중한 위암 남수암까지 있다가 그래도 목숨 연장 25년 시켜주시고 어머니를 부르셨으니 감사하다 그 말이죠. 믿습니까? 이런 많은 것들을 우리가 잘 보면서 아, 나는 보화와 진주를, 세상에서도 여자들은 보석을 좋아한다죠. 그러나 그 보석을 좋아하면서 그걸 사기 위해서 얼마나 돈을 버리고 드리느냐. 하늘나라의 보석과 보화를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드리느냐. 여러분이 장시간을 드리는 이 믿음이 돈입니다. 믿습니까? 은사 충만, 성령 충만, 이 모든 것들이 다 보화와 진주의 밭입니다. 생명수에 오신 여러분들은 진주, 보화의 밭을 발견했어요. 그 진주밭과 보화의 밭은 이종이 다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종에게 주어서 이종은 은사, 웬만한 사람은 같이 견주지도 못하지요.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지혜의 은사, 뭐 여러 가지 은사들 너무 많죠. 여러분들이 은사의 밭을 발견한 거야. 그럼 보화와 진주의 밭을 발견했잖아요. 초신자 시절은 전 소유를 다 바쳐서 아주 열심히 특심이요. 근데 겨우 진주 하나 손에 쥐고 겨우 보화 하나 손에 쥐고 다 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신자 강신자가 멈추는 거야. 얼마나 많은 보화와 진주가 있는지 몰라. 아직도 무거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늘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가 너에게 주리라. 남들이 믿거나 말거나 교만하다거나 말거나 이종은 그런 많은 보화를 갖고 왔어요. 성도와 제자들이 나눠주어도 너무 넘쳐요. 다른 주의 종들은 부목사나 모든 사람이 담임목사 당회장보다 더 월등한 말씀이 나가면 다 두려워할지 몰라도 그래서 다 카트치지요. 이종은 더 많은 제자들이 이종보다 더 큰 일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의 바람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데 이종보다 더 크면 안 된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 교만이죠. 그렇잖아요. 더 많은 것을 받아치기 위해서 전 소유를 바쳐서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집회 때마다 참석하셔서 한 사람들은 당연직으로 보화와 진주를 건졌겠지요. 이런 사람이 천국의 보물섬을 향하여 지금도 진행형이지 마침형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를 때까지 진행형이 돼야 됩니다. 진주의 밭을 사는 모든 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천국의 보물섬을 향하여 어떻게 또 가느냐. 바다에 그물을 던져야 한다. 47절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바다에다 던져있는 그물과 같답니다. 믿습니까? 바다에다 그물을 던지지 않으면 고기가 건져져요? 안 건져지잖아요. 천국 보물섬을 향하여서 찾아가서 보물을 얻으려면 바다에 그물을 던져야 한다. 왜 바다에 고기로 비유를 했을까? 각종 고기가 걸리는데 오늘 48절은 그물에 가득 고였어요. 물가로 끌어냅니다.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다 내어버리느니라. 자, 바다에 나가서 낚시질을 하는데 거기는 대낙 갖고는 안 돼요. 강에는 대낙이요, 바다에는 닐낙이요, 냇가에는 견지낚시요. 이런 것이 다 맞아지지 않으면 고기가 안 걸려요. 근데 바다에 나가는 건 큰 고기를 잡으려고 가는 거지 작은 고기 잡으려고 가는 건 아니야. 강가에 아무리 큰 고기가 있다는들 바다에 고기만 하겠느냐 그 말이야. 바다에, 우리나라의 바다가 아무리 크고 놀라운 고기가 있다는들 태평양에 고래 사냥 그리고 상어 사냥, 큰 바다에나 큰 물고기가 살아요. 아십니까? 강으로 비유 안 하고 왜 바다로 비유하면서 마태는 기록했을까? 그물을 던져야 고기가 잡히잖아요. 바다에 그물을 던져야 한다. 근데 이 고기를 영혼으로 비유했으니 누가복음 5장에는 베드로 사도는 고기 낚는 어부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리라 라는 능력적으로 밀어붙입니다. 보화가 은사라면 바다에 던지는 그물은 능력입니다. 영혼을 낚는 것이에요. 보화와 진주는 나에게 기쁨을 주는 은사일지 몰라도 영혼을 낚는 기쁨은 능력입니다. 바다에다 던져놓고 결국은 좋은 것은 내비두고 나쁜 것은 버리느니라. 바다에 낚시 갔는데 거기 새우가 들어왔어요. 강가에 가도 하물며 붕어 잡으러 가자, 잉어 잡으러 가자. 잉어가 걸리는데 거기 망둥이가 하나 들어왔어. 아, 재수없게 망둥이가 들어왔네. 버려요. 그래, 망둥이도 못 잡는 사람 망둥이가 굉장히 귀하죠. 그거라도 먹어야 되거든. 그러나 그 사람의 목적은 잉어 잡으러 간 거야, 광어 잡으러 간 거야, 도미 잡으러 간 거라고. 근데 거기에 새우가 멸치가 조금 따라 들어왔어. 골라내겠어요, 안 골라내겠어요? 새우잡이가 가서 한 말, 두 말 정도는 잡아야 김장도 단 거지, 한 마리 갖고 김장을 단 거요? 못 단 거잖아. 그러니까 골라내느니라. 이것이 영적으로는 영혼의 분별력입니다. 믿습니까? 이 영혼이 바다의 영혼인지, 이 영혼이 강가의 영혼인지, 냇가의 영혼인지, 어디의 영혼인지를 분별을 하여야 그 영혼을 전도해서 꼴이 날 거예요. 믿습니까? 강가에 있는 영혼이야. 그 영혼은 소금물을 쳤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습니다. 바닷물에 자라는 고기가 있어. 거기다 맹물에다 집어넣으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바다에서 자란 건 소금을 쳐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식탁에 올라가는 꼬막이라는 그 놈이 계속 모래를 삼켰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서 쌀대에다가 집어넣어서 소금을 넣어야 토해냅니다. 그래야 꼬막이 맛있는 거야. 토해낼 줄 알아야 하잖아. 그럼 우리 생물들이 이렇게 다 토해내서 배를 가르고 생선들을 딱 가르면 송사리는 손톱으로 확 긁어서 고추장 찍어 먹으면 맛있대잖아. 그러나 배의 장이 커진 것은 그걸 어떻게 먹겠어? 삶아 먹어야지. 그래서 배를 잘라서 다 내장을 빼고 속속들이 깨끗하게 씻잖아요. 자, 생선 영혼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 영혼이 육각을 떠서 배를 갈라서 다 소재래야 소든지 재든지 잘 먹듯이 오장육부를 싹 도려내어야 우리 하나님은 번제물로 받으신다.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우리 모든 죄들을 빼어내어야 된다.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천국의 보물섬을 향해서 달려가면 이런 능력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달려가는 사람에게는 영혼의 분별력, 그물을 바다에다 던지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반드시 걸리는데 여기서 좋은 것은 딱 내버려 두고 나쁜 것을 버리느니라 이런 뜻이에요. 세상의 이치가 다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만들어졌어요. 응달과 양달로 만들어졌습니다. 음양이치에 좋아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역사입니다. 교회에도 염소가 있는가 하면 양이 있어요. 들이받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순순히 따르는 양 같은 사람이 있죠. 마태복음의 25장의 30절 이하로 마지막 심판 때에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갈라놓으리라 그랬어요. 염소를 분별하고 양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들이받는 영혼은 살살 달래야 되고 온전히 순수히 따라오는 양은 그냥 끌고 와도 와. 질질 끌고 와도 온다고. 그럼 들이받는 염소는 아니잖아요. 염소가 참 승질이 못됐더라고요. 아주 목적을 향해서 공격하는데 이 뿔로 엄청 들이받아요. 그리고 염소는요 서열을 매겨갖고 다른 데서 들어온 딱 염소 서열을 매겨서 뿔로 막 들이받아서 복종하는 사람은 자기 밑에 둬요. 그게 염소예요. 그게 염소의 서열이야. 양들은 또 얼마나 못됐어? 겨울에는 따뜻할까봐 떨어져 자고 여름에는 시원할까봐 붙어 자더라. 그게 양과야. 성도들이 얼마나 못됐냐? 저 은사를 받으면 얄미워. 저 인간이 나보다 늦게 들어왔고 은사는 되게 많이 받았네. 이래가면서 심통은 잔뜩 내. 얼마나 양과가 못되는지 몰라. 시원할까봐 붙어 자고 추울까봐 떨어져 자는 것이 그 유목민 생활의 양과들이랍니다. 아십니까? 이건 목자가 잘 분별해줘야 돼. 너무 먹기만 하니까 짜고가 날까봐 이스라엘은 유목민이 끌고 가면서 100m마다 풀이 나 있어서 잘 먹는 놈은 빼고 또 못 먹는 놈 또 가다가 소화시키라고 100m를 가서 또 풀이 나 있답니다. 하나님의 자연의 섭리가 대단하셔요. 아십니까? 양과 염소과 붕어과 붕어 중에서도 아주 그냥 참붕어과 민물의 장어과 얼마나 많어 생선 종류가 광어, 도미 그런 비싼 것들 그런 것들을 먹으러 가려면 몇십만 원 줘야 되잖아. 비싼 영혼이 있는가 하면 좀 싸구려 영혼도 있는데 메리치도 뼈가 있으니 뼈대에 있는 집안에 태어난 건 맞아. 새우는 꼬부라졌어도 새우튀김 얼마나 좋아하더래. 그래 안 그래요? 새우젓은 김치를 맛을 내는 거고 회값으로 나가는 것은 비싼 생선이고 하나님 만드신 것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면 되나니 라고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 선생이 말을 했어요. 믿습니까? 아, 바다에 그물을 던져야 천국의 보물섬을 향하여 전진하는 것이구나. 가만히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영혼 낚을 수가 없어요 라고 하지 말고 바다로 가서 배 타고 가는 사람은 닐락을 하지만 강가에 가서 대낙을 하고 옆에 냇가에 가서 견질하지만 어항가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달란트 사용을 해라. 2달란트를 남겨도 고를 맡겼고 5달란트 10달란트 맡겨도 고를 맡겼으니 하나님이 때가 임할 때까지 보자기에 숨겨놓으면 10달란트인데도 1달란트 가져다 주리라. 그것이 마태복음 25장이죠. 영혼들을 분별로 해서 내가 감당치 못할 영혼에게는 다가갈 수는 없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영혼은 위로하며 격려하며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자기부터 발견할 줄 알아야 돼. 내가 어떤 관지를 믿습니까?
영원 분별력하고 바다에 그물을 던지라는 뜻은 전도의 능력을 뜻해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했죠.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뭘 후회했어요? 형제들한테 전도 안 한 거 후회했죠. 살아나갈 수 없었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거기에 부합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짧은 시간에 천국의 보물섬을 다 이야기해 드릴 수가 없잖아, 그죠? 여기서는 디엔드를 하지만 얼마나 많은 보물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 보물섬을 향하여 이종은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달려가고 있더라. 믿습니까? 왜? 인생은 사후에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죽으면 고만이지 할지라도 기독교인들은 죽으면 천국 가야 되고 천국 가면 심판을 받지 않아야 될 것이며 심판을 안 받아 영생의 길을 들어가야 된다는 원칙이 있으니까. 마태복음 25장에 30절 이하로 영벌과 영생의 길이 있고 민수기 21장에 영벌과 영생의 길이 있음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천국 가도 심판이 있다는 것을 계시록 20장에 14절 이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명심하셔서 다른 데 교회보다 좀 틀리게 나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있을 때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라면 여기는 박박사 코스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목요 집회 때는 은사를 받으라고 집회가 있는 것이고 나머지 정규에 수요일, 금요일 새벽기도 다 합니다. 매일 밤 9시 기도회 합니다. 30년 동안 목요 집회를 한 번도 쉬어보지 못했고 매일 밤도 쉬어보지 못했습니다. 주예장처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종은 하늘의 세계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려지는 빔 프로젝트에 TV를 보고 말씀을 읽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이런 은사를 여러분이 다 받으라고. 불치병을 고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해내지 못한 병을 고치고 있어요. 이런 능력들을 다 받으시라고. 천국의 보물섬을 향하여 멈추지 마시고 계속 전진을 하셔야 그 천국의 섬이라는 곳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생명수교의 모든 교인들이 스마일 체육대회를 통해서 스마일 영들이 임한 줄 믿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속이 상하고 힘이 들거들라. 그래도 배터리가 한 달 이상은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스마일라고 하면 화가 나더라도 웃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자신부터 다스리기를 부탁을 드리고 천국의 보물섬을 향하여 가는데 첫째는 보화와 진주의 밭을 사야 한다. 특별히 은사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적극적인 기도라는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야 한다. 영원 분별력을 부여받기 위해서 가만히 있지 마시고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셔서 영혼들을 다 하나하나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해 주어서 종말이 오기 이전에 전 세계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달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